미국에 바날 리서치 그룹이라고 설문조사 그룹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바날 리서치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것이 USA 투데이지에 실렸습니다. 그 리서치 그룹에서 조사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신이나 초월적 존재에게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응답하는 비율을 보면 성인 남녀들이 무려 34%가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답해 주신다면 던지고 싶은 제1위 질문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꼭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죽은 후에도 삶이 있는가. 세 번째가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은 왜 일어나는가. 우리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을 미국인들이 대신 했다고 봐요. 그런데 첫 번째 응답들이 나온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매우 의미심장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크리스천들만 던진 것이 아니고 넌 크리스천,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찾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질문한다면 이 같은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간파한 러셀 베이커,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인데요. 러셀 베이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우리 인생 안에는 굶주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성공적이었냐 아니었냐 그것보다도 그 성공적인 삶을 넘어서 내가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었냐라는 것이 더 갈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저귀를 찰 때부터 수의를 입을 때까지 돈 많고 유명해지는 것 그 이상의 위대한 성장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러셀 베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했다.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자신의 삶이 매우 중요했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성경은 절대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만큼 유일하게 바로서시하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2장 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면 이런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 한평생 사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갈망이 해결되지 않으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인데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말이 새롭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놓치는 보배로운 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워낙 물질에 휩싸여서 코로나에 휩쓸려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노년까지 평안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주된 생각이 많지만 진짜 우리 속의 갈망을 삭혀준 것은 하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주신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존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삶을 로마서 2장 8절에서는 진노와 분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는 그러한 삶이 진리를 떠난 삶이라는 거죠. 목적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나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건너기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이라는 바다 죄악의 물결로 휩싸여서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8 식구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니까 같이 천국 갈 것 같지만 구원의 방주를 올라탄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게을리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세상을 걷는 가장 안전한 비책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한번 넘겨볼게요. 인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여러 철학자들이 표현하지만 이만한 표현도 드물다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신 이어령 박사님이 인생이 뭔가를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분으로서 정리해낸 내용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인생이란 어머니 자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womb. 거기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무덤으로 옮겨간다. 무덤 영어로 투미. 스펠이 같습니다. 딱 첫 글자만 달라요. W에서 T 한 글자만 달라요. wom에서 툼으로 간다. 그러면 wom에서 툼으로 가는 걸 끝나느냐?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영생의 삶이 있는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는 그 어둠의 땅으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볼 때 이것으로 정리되지만 이 다음 무덤 투 다음 사건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준비한다는 것이죠. 도움으로 세상을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무지개를 쫓아가는 마음속에 언제나 무지개를 찾는 그러한 본성이 있어요. 갈망이 있다. 희망의 무지개, 소망의 무지개죠. 무지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개 뿔이라는 동화가 있는데 한번 잠깐 소개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망이죠. 무지개는 왜 갈망하냐면 하늘나라로 가는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 그런데 사람들 생각하기를 무지개는 아마도 우리 마음의 소망이기 때문에 가장 맑은 샘물에
뿌리가 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피어올라서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거죠. 그래서 무지개 잡으러 아이들이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우리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뭔가를 의지하죠. 복바의 손을 돌을 던져서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갈망하지만 결국 무지개를 잡지 못해요. 못 이루고 허탈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집에 계시던 할머니가 돌아온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돌아온 아이에게 할아버지만의 지혜를 주십니다. 황토색 빛깔의 뿌리를 선물로 줘요. 선물로 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 황토색 뿌리를 얘야 마당 한 구석에 심어 놓으면 비가 내리면 거기서 무지개가 피어오른단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아이는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인 황토색 뿌리, 무지개 뿌리를 마당에 심지요. 먹여봅니다. 심었더니 이렇게 진짜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송이가 피어오를 때 뽑아서 이웃집에도 나누어줘요. 이 무지개 뿌리 나누어줬더니 온 동네가 무지개 뿌리로 무지개를 덮인다는 그런 무지개 뿌리의 동화입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갈망을 표현한 동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진짜 무지개 뿌리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데 복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옵니다. 복음의 뿌리가 있는데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과 사랑의 뿌리죠. 여기 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건설하시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왔죠. 그러므로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시점에 놓였습니다. 범죄한 바로 직후에 넘깁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 장소에서 마귀에게 칠 수 없으니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범죄한 바로 그 직후에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의 뿌리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없었다면 성경은 나올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들 읽어주셔야 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마귀 뱀으로 여자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마귀 후손 마귀도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오신 여자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십자가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발꿈치 상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하지만 마귀가 결단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승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안겨주십니다. 여기 복을 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홍수심판 아시죠? 그때 하나님은 무지의 언약을 주세요. 넘겨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홍수심판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 징조로 무지개를 주시니 오늘 이 땅에 무지개가 있는 건 그때부터요. 넘겨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끝내는데 복음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무지개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영혼의 무지개는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뿌리가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언약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넘겨볼까요? 십자가 언약은 예수님이 만찬선상에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다시 말씀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바로 포도주잔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심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자주 소개드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외우시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가 하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보십시오. 복음의 심장은 십자가인데 여러분이 십자가 신앙 예수님 십자가 믿고 구원받으시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 돌아가실 때 여러분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이미도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원의 형제가 또 우리 모두 살아가는 이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대의 소망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최대의 축복이요 최대의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죠.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을 누리려 같이 한번 성경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가 누리야 될 영광은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배실에서 이렇게 우리 성만사 함께 찬양하지만 진짜 우리가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부를 그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두가 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벅찰 것입니다. 지금은 더 선풍이 들어오는 형편이지만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려드린 찬양 그 감격이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아멘.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입니다. 소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깁니다. 여러분 소명이 뭔가요? 전에도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의미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산다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으로, 경영학적 관점으로, 정치학적 관점으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이 없다라면 정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인데 이 목적은 단순히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명은 움직이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움직이는 파워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파워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들이 물을 때 어쩌다 목회자가 되었냐 묻는다라면 설명할 길이 소명 외에는 달리 드릴 길이 없습니다.
잔잔한 몇 글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엄청난 삶의 목적 앞에 이의 없이, 불순종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삶의 파도를 넘어서 오늘의 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죠? 삶의 목적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결단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주는 목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세상에 주는 그런 가치관에 기초한다면 언젠가는 큰 낭망에 빠지고 흥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 인생이 소명받은 자로 결론 지어질 때 오늘까지 모세를 만난 적도 없는 저희들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모세, 모세, 모세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는 소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소명으로 불태웠기 때문이죠. 진실로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소명으로 불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소명으로 불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모세의 걸음을 따라 보여주신 대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소명을 불타는 인생의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내면 나오자마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즉 사망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죠. 그리고 강에 띄워서 바로의 공주에게 안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 공주,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단순히 성장했다면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애굽의 가치관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 친어머니들, 유모, 모세의 젖을 먹이는 어머니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친모인 줄 모르고 들어가겠는데 들어가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유아,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계속 히브리인임을 교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 애굽의 종살이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쓸 것이라는 꿈을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누구이며 꿈이 무엇인지를 신앙교육을 통해서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소명자를 부름받는 사람들은 그 준비 1단계로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성경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말씀 보면 모세의 믿음의 기초는 얼마나 작작된지를 그 당시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장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히브리인임을 가슴에 심었으며 또 히브리인으로서 목적이 그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은 고생스럽더라도 왕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치지 말고 백성들의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왕국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신앙교육 때문에.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로 부름받은 믿음의 기초를 잘 닦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금은 모아보다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소명자의 기초를 닦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환경이 있지는 않지만 그 절차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소명자로, 찬양사역자로, 반주자로 또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에 또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초는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철저하게 믿음의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한마디로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믿는 내용의 핵심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지니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요, the truth, 너희가 알아야 될 유일한 진리요, and the life, 너희가 누려야 될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만 길, 진리, 생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예수님만이 진리시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목적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대로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지 않고는,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살 때만 하늘에 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다시 한번 마무리 짓습니다. 소명으로부터는 하나님 주신 삶의 목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인생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해령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womb, 어머니 자궁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투, 무덤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우음에서 툼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발견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펼쳐나간 사람 되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그것은 애굽의 왕자로서 삶에서도 이 부분을 닦아 나갔다는 것입니다.